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에 자기의 뒤를 따르며 가슴 치고 울며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울어야 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울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이 여인들의 그 눈물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는 제자들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3년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주님이 원수들에게 끌려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는 여인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고맙다, 감사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여인들의 눈물은 동정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연민의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의 눈물로 울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은 울 일이 아니다. 운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안타깝고 그리고 절망적이랄 때, 절망적일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시는구나. 우는 여인들은 절망입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사랑받았던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너희들이 울 일이 아니다. 예수님도 울지 않았고 우는 여인들에게도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만 보지 말고 십자가 진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은 울지 않아도 된다. 울 일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안타까운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보면은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그 역경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일, 더 복된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그 희망,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은
울지 말라.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울으라고 말하지요?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29절과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29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르면, 보라, 날이 이르면. 또 30절에 그때에 보라, 날이 이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라, 날이 이르면, 그 말은 바로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면, 심판의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잉태하지 못했고 해산하지 못했고 젖 먹이지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은 자녀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때에. 심판받을 때에는 가장 약자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때에 차라리 어른들이 심판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낫는데 내 자녀가 주님의 심판에 놓여서 그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차라리 자녀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자식 없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 얼마나 날이 이르면 심판이 임하면은 그 심판이 어려운지 혹독한지 자식 있는 자는 자식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울 될 것이다. 이번에 시리아입니까? 가스 무기 사용해서 어린아이가 많이 희생됐습니다. 상둥이 어린아이와 아내를 잃은 그 아버지가 두 어린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됩니다. 트럼프가 그 사진을 보고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에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울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그때에 그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심판이 얼마나 힘들고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산사태가 나가서 우리를 확 덮어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어버리고 사람을 덮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 종종 한 번씩 보잖아요. 그때마다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참 불행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런데 그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그 속에 매몰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산이 무너져가 나를 덮어다오. 마지막 심판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유황불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을 수도 없는 고통, 죽을 수도 없는 괴로움,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자식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산사태가 나서 완전히 덮어버리고 매몰된 사람이 더 행복하고 좋다라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비해서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그 심판이 너희들의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이것 때문에 동정의 눈물 흘리고 울지 말고 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하고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1차적인 응답이 옵니다. 1차적인 심판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 AD 66년에서 70년에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200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옛날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의 명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1년에 유대인들은 3번씩 국가적인 명절을 지켜야 돼요. 종교적인 명절입니다. 그때도 아마 명절을 지키려고 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성을 포위해가지고 어떤 작전을 쓰느냐, 모든 먹는 것을 반입 못하게 성 안에 포위되어서 굶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굶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유대인 수백만 명이 죽어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찾으셨으면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을 심판하고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 죄 없다, 놓아주겠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묵상했죠. 매를 때리고 내가 놓아줄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된다.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무리들이 큰 소리치고 외치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밀란, 이 말 안 들어주면은 밀란이 일어나겠다. 예? 유대 나라에 큰 밀란이 일어나면은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로부터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를 잘 다스리라고 빌라도를 보냈는데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민족들이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빌라도가 지는 거예요. 빌라도 자기 모가지 날아갈 판입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예수님이 피 흘리는 죄에 대하여, 피 흘리는 그 값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이 피에 대한 책임져라. 나는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죄 없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의 대가를 그 너희들이 담당해라. 그렇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예수의 피 흘린 그 값을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66년에서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피의 대가를 유대민족들이 1차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자식들이 그 안에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부모들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 때문에 항복합니다. 우리 자식들만 살려주면 우리 항복할게. 우리 손들게. 우리 거 다 포기할게.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때 다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느냐? 그때 당시에 이 성전 엄청나게 46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었던, 50년 이상 지었던, 아마 그때가 주후 66년에서 70년이니까 아마 성전 거의 완공됐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성전 기둥 밑에 다 금이 들어가 있다. 성전 기둥 밑에 금을 깔았다.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전, 지금 말하면 주춧돌까지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속에 금 들었다는 그 소문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세요. 이 무서운 심판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 70년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종말이 올 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성취될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게 푸른 나무의 때에 이같이 되거든. 이 푸른 나무의 때라는 말은 바로 주 70년경에 일어났던 이런 심판, 이런 환란을 가리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계절로 말하면 여름입니다. 마른 나무는 언제입니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역사의 겨울, 역사의 마지막 종말은 마른 나무를 표현하고 푸른 나무는 지금 현재 임하는 그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심판하지만은 그때 잘못했을 때 심판하는 것은 푸른 나무의 때에 심판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아닌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AD 70년에 있었던 그 심판은 푸른 나무의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른 나무의 심판은 종말이 올 때에 겨울이 오면 나무가 다 말라서 죽잖아요. 그때에 임하는 심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올 종말 때에 일어날 심판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마지막 심판 때는 더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엄청난 이 심판이 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라고요?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 형은이와 형석이가 수요일마다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릴 때에 믿음 위에 바로 서면은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울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인가?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로 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울면서 기도해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네와 네 자식을 위해서. 너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을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도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통곡하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울면은 자식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울지 못하면 자식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좀 더 잘하고 못하고 그게 큰 문제 아니에요. 뭐 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좀 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대학 안 나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면은 인류대학 나온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은혜 받는 데서 떠나는 것 보고 울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통곡하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의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울지 않는데.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려라. 울며 씨를 뿌려라. 울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라. 자식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 자식이 말씀 듣고 자라고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학원에는 보내면서 주일날은 교회 안 와도 그냥 내버려둬. 심지어 야, 대학 가거들랑 교회 열심히 다니라. 주일날 학원 가라, 학원 가라. 집사가, 중직자가 자식들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너는 고3이니까 학원 가라. 그래 키워놓은 자식이 잘 되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자식 농사 실패했습니다. 왜? 주일학교 잘 다니던 자식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시킨다고, 인류대학 보낸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학원 보냈다는 거예요. 스카이대학 갔어요. 그 자식들이 인류대학 갔어요. 그런데 직장 취직하고 교회 안 나와. 엄마는 교회 권사예요. 자식은 인류대학 나가고 좋은 회사 갔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해.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울어도 안 돼. 어린 자식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라도 심으라고 말해요. 울면서라도 심으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명이잖아요. 나와 내 자식들에게 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사명 감당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갔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엄청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심판,
그 심판의 대상이 안 되려고 하면은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지금 울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피눈물 흘릴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는 것이 천국 가서 받는 천국이 아니고 저 세상 가서 받는 괴로움보다 훨씬 쉽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당할 그 괴로움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우는 것이 훨씬 쉽다. 오늘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